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했던 화가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분의 그림이나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 그분이 이 그림을 그렸구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린 인물입니다. 솔맨은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그가 병이 낫고 나서부터 이 초상화를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16년 23살에 아내인 루스 앤더슨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은 둘 다 같은 교회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다가 만난 사이입니다. 그런데 솔맨은 결혼한 지가 얼마가 안 되어 중병에 걸렸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그 병이 임파선 결핵이고 길어야 석 달 정도를 살 것이라고 솔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말은 솔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유명한 가수로 활약했는데 마침 임신 중이었으므로 더욱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이처럼 솔벤이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를 위로해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랑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 둘이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아내의 말에 솔맨은 곰곰이 생각한 후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감사하면서 그렸는데, 이 성화도 솔맨의 작품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은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림인데,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문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네가 마음 문을 열어야지 내가 들어간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초청에 대해서 말하는 그림입니다. 겟세마네 이 기도도 워너 솔맨의 작품입니다. 또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그림도 워너 솔맨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더니 그 사이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치의인 존 헨리는 너무나도 놀라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병이 깨끗이 나았느냐고 솔먼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약 먹은 것은 없고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은 것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주치의는 듣고 박수를 치면서 그것이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한 유형인 사고방식 변화의 치료법을 이 아론 백이 개발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펜실베니아의 한 교수가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하여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치료의 핵심은 어떤 사건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는데 저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감사가 나오도록 하는 연구의 발표였습니다. 이 방법을 써본 결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불평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중에 75%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약을 복용하던 환자의 15%가 약물 없이도 지낼 수 있도록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능력과 효과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할진데, 감사의 올바른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감사로 인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한자의 느낄 감과 살해할 사자의 조합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마음을 감사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내 스타일이 표현을 잘 못해서 부모님에게 감사 표현 잘 못해. 그런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감사 표현이라는 그 자체도 쓰면 안 됩니다. 감사는 고마움을 느끼면 반드시 표현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느낄 감은 마음 심자에다가 위에 다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해 느끼는 것이 감자의 의미입니다. 또한 사자, 살해할 사자는 고마움이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어원은 구약의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옵니다. 이는 인정하다, 고백하다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찬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굿, 좋다라는 것과 은혜의 합성으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보답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약적인 의미인 야다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행위 등을 포함을 합니다. 신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로 보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가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 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를 어떻게 왜 표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기조차도 영원히 사랑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또한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는 극한 상황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문,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은 이 문, 이 궁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향하는 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벽이지만 감사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벳세다 강야에서 보리떡을 바친 그 어린아이의 믿음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가득히 남겼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가득히 남기게 하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남겨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벳세다 강야에서 5,000명을 살리고 12강줄이 남겼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그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두 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앞에 큰 바위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바위돌이 가로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을 합하여서 이 돌을 옮겨라.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풀어주어 놓아주어 가게 하여라. 너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들을 넣어서 연단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연금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금술은요, 신과 인간 사이에 믿음의 징표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동시에 상처를 받거나 화내거나 우울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받거나 화내거나 우울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우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부정적인 감정의 해독제입니다. 불평은 지옥이고 감사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버림받고요,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친척들에게도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멘토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제가 당신에게 잘해줄 터이니까 매일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당신에게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감사를 적는데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걸 적다 보니까 매일 그것밖에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감사가 형식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야 되겠기에 매일 꾸준히 감사를 적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요,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감사할 순간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의 감사는 따뜻한 햇살을 주심에 감사한다. 그리고 친절한 미소를 주시면서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그분에게 감사한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고통과 원망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현재의 작은 축복들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그의 내 회로를 바꾸었고 그는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선택을 할 힘을 얻어서 결국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태도, 그것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되려 상처받고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두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두 부분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핵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입니까?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매 순간순간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 감사의 기둥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는 건강, 가족, 재정적인 축복, 일상의 평안, 성공, 기쁜 일 등 눈에 보이는 모든 복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당연한 것, 풍성한 것, 너무나 흔한 것,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맞이할 때, 심지어 여러분에게 불치의 병이 왔을 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만났을 때, 시련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의 마무리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환우들을 자주 봅니다. 제일 제가 슬플 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입원실에 갔는데 이 사람의 두 팔을 묶어놓고 두 다리를 묶어놓는 환자를 볼 때 얼마나 힘들까. 가려워도 꺾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 아프다고 소리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것, 흔한 것,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감사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김성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요, 해병대 제4대 사령관을 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신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고향 바로 옆 동네에 사셨는데 이분이 저를 참 아껴 주셨습니다. 이 김성은 장로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장로님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수술 후에는 방귀를 뀌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가 마취에서 깨어나 제대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식사도 하실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장로님은 오직 방귀 소리만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방귀만 끼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뿡 하는 소리가 들리자 장로님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 그때 제가 아산 현대병원에 계시는 장로님을 신방하러 갔더랬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제게, 그 장로님이 항상 전 목사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전규택 목사님이라고 끝까지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방귀가 축복인 줄 제 나이 이제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방귀를 낄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길을 걸을 때, 남편과 길을 걸을 때, 가스가 새어놓을 때 그것을 보면서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막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생명, 호흡, 가정, 교회의 자유로운 예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평생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한번 가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흔한 일상이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이 당연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크고 풍성한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날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감사의 진정한 깊이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깨어나올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헬런 켈러 여사입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삼중고의 성녀로 불리는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의 시력과 청력을 잃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고통 자체가 감사할 조건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나의 믿음이 단련되고 그 고통을 통해, 역경을 통해 나의 교만이 꺾이며 마침내 내가 의지할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열매와 감사의 삶을 실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매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감사하는 신앙인,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혼자 두시면 우리는 자꾸 감사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